entire 7 years is the Great Tribulation. Others say no,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last half, 3.5 years. Regardless, it looks like we're real close to the beginning of that time. So let's look at what the Bible actually says about when the rapture will take place. Let's set aside preconceived ideas. It doesn't matter what the commentaries say or anyone says. It matters what the Bible says. And the Bible's real clear on this point. So that's what we're going to d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it. There's great pressure o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Come to a peace agreement. And when you deal with the Temple Mount, everybody already knows that the Arabs will not get it. First of all, believing in a pre-tribulation rapture or a post-tribulation rapture is not a salvation issue. It's critical that all of us stay ready for eternity at all times, because any of us could be caught out into eternity today. So that's the one thing. We definitely want you to remember, whatever you believe, pre-trib, post-trib, the most important thing is make sure that you stay ready. 브래드쇼,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령의 바람 선교단의 대표 선교사님이신 윤석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윤석호 목사님, 과연 성령의 바람 선교단이 어떤 선교단이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선교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령의 바람 선교단, 어떤 선교단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성령의 바람 선교단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성령의 바람 선교단 시작할 때 저희들이 유대인 사역을 할 것이다, 혹은 북인도 사역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중국 카이펑에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알리아 사역과 또 유대인 교회를 저희들이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오도록 저희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의 북인도 땅에 힌두교 본산지라고 하는 육비주에 우트라 프라데시라고 하는 주인데요. 그 육비주에 교회를 개척하고 차로 6시간, 7시간 가도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라푸르 그 지역에 어쩌면 그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저희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북인도 땅에 시크교의 본산지인 그 펀잡주가 있습니다. 그 펀잡주에 마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처럼 흩어져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분들 위해서 신학교를 저희들 설립해서 펀잡 지저스 바이블 칼리지를 현재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럼 글로벌한 선교단인 것 같아요. 중국 카이펑 지역, 중국 서부 지역과 우르무치까지. 예. 지난번에 그 이 카이펑 지역에 그 이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네. 그곳에 카이펑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거는 맞죠? 네,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 이 중국 카이펑 지역에 있는 또 유대인들과 관련이 되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선교하시게 됐습니다. 정조에 있는 지하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정조의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정조 집회는 취소되고. 정조가 어디죠? 정주입니다. 정주. 예. 허난성에 있는 정주 그 사역이 취소되고 갑자기 변경되어서 카이펑에 있는 지하교회 목회자 세미나로 변경되었습니다. 카이펑으로 갑자기 변경돼서 가는 도중에 그 차편에 함께 안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제가 정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win영제 고향인데 혹시 win영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느냐 물어봤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win영제 이야기를 몇 번 꺼냈을 때 앞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관심이 있느냐 해서 그 계기로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고 일단 저녁에 혹시 좀 더 알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따로 약속 장소에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저녁 시간에 자기가 만나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겠다 해서 윤영재와 연결되어 있는 유대인, 그중에 실제적으로 유대인 공동체 리더로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함께 이분 집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국인 집에 많이 가봤지만은 지금 마치 여기 브레드 TV에 있는 것처럼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의 집에 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그 윈 형제, 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그 네. 책을 통해서도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윈 형제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윈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감옥에 2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네네,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윈 형제와 관련된 그 분을 이제 만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은 찐디슝은 7년 전쯤에 중앙방송 CCTV에 카이펑 유타이른이라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때 그때 그 카이펑 유타이른에 대한 내용을 많은 유적 송나라 때 1000년 전에 송나라 때 와서 이주 와가지고 쭉 그 자기들이 쭉 조상 내려오면서 산소에도 비석에 유대인 우리 유대인 마크 다윗별을 그려놓고 그다음에 또 히브리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해가지고 내려오던 그런 그 산소부터 자기들 모든 흔적들 해당 흔적 이런 걸 소개하던 사람이 바로 CCTV에 안내하던 사람이 바로 찐띠슝인데요. 그러면 일단 그 이전에 그 카이펑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중국 CCTV에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많이 알겠네요. 그렇죠. 그 방송을 보고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구나. 그때 처음 어쩌면 아마 알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CCTV는 어떻게 알고 그것을 취재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역사학자들이 이 상해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이 그 카이펑 유타일에 대한 그 역사를 고대사를 이렇게 쓰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중앙 CCTV에서 와서 그걸 검증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약 한 1000명 이상 혹은 1500명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서 작은 소수민족이죠. 특별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그 소수민족을 유태족을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 삶의 방식, 어떤 그리고 이 마인드 이런 면에서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모적으로는 한족과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눈을 보면 눈은 좀 다르더라고요. 눈이 좀 이국적인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키파를 쓰면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외모에서도 좀 이국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분 피에 흐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처럼 뭐 아주 종교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장막절 혹은 우리 유월절 중요한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 특히 광명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광명절을 또 지키면서 중국에서는 수전절을 광명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광명절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들을 뭐 광명절이든 초막절이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한테 계속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겁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어받은 이야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중국어로 준비되어 있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하고 이제 교류가 되고 특히 찐띠슝이 이제 윤영재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자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딸이 거기에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지금 현재 알리아 중국 카이펑에 있는 중국인 유대인들의 그 알리아 사역의 그 정부 에이전시 형태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유대인들의 정신, 유대인들의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방송에 나가기 이전부터도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알고 있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실제로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는데 근데 다른 나라 유대인들은 잘 살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이 공동체가 이 찐띠슝을 통해서 공동체 만들어지고 또 이야기 나온 것은 주제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 유대인들은 잘 사는데 우리 여기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그 일을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유대인 정체성을 더 좀 발휘하고 좀 더 우리가 유대인으로 또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커넥션을 갖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거죠. 그 무렵에 CCTV에 소개됐고요. 이 내용을 독일에 있던 윈 형제가 우연하게 중앙 CCTV를 보다가 카이펑 유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찐띠슝을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초청했습니다. 그 부부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윈 형제 부부가 또 이스라엘로 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한 보름간 같이 생활하면서 윈 형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 성령님께 터치하시고 찐띠슝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1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 1호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카이펑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윈 형제가 이스라엘로 불렀던 그 부부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윈 형제를 통해서 찐띠슝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마침 또 카이펑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CCTV에서 나와서 카이펑 유대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독일에 있던 윈 형제가 하나님께서 그 윈 형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 같은 그 비슷한 무렵에 저희들은 원래 정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카이펑으로 길을 원래 예상이 없었던 길로 돌렸고 또 그 차에 찐띠슝이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저 차에 타게 됐어요. 저 옆에 타게 된 게 그것이 계획이 되어서 제가 또 그 찐띠슝 앉았을 때 본인은 유대인들은 이야기 안 했지만은 제가 윈 형제 이야기를 자꾸 꺼내니까 정말 윈 형제 왜 아느냐 해서 했던 게 연결돼서 윈 형제와 통하게 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윈 형제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한 4, 5년 전부터 윈 형제 찐띠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사역을 감당했고요. 거기다가 유대인 교회도 저희들이 찐띠슝 집에다가 그곳에 또 우리 함께 헌금해 주신 분들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다만 그 교회당에 십자가를 저희 걸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윗별과 우리 이스라엘 국기와 또 중국 국기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토요일 날 거기 카이펑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함께 기도해. 안식일이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카이펑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는 1호인데 1호죠. 예.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그 가정 이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되는? 그럼 그분들은 이 1호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찐띠슝을 통해서 전도된 거죠. 카이펑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한 20명 정도 전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계속 누군가가 또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춘하 목사가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로서 또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고요. 찐띠슝과 또 그다음에 거기에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이룽 집사 이분들이 함께 계속 유대인을 위한 전도도 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돕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이펑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이분들이 예수님께 잘 마음을 오히려 유대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 알리아 때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리아 이전에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 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일반적인 한족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이주하기 위해서 알리아 때문에 알리아와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분들이 그 우리 리더로 있는 찐띠슝은 뭐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 헌신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드러내놓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좀 이렇게 비밀리에 예수를 믿는 그런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이펑에서 예수를 믿고 알리야 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추고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 알리야가 쉽지 않은가 보죠. 예, 좀 어려움이 하여간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알릴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돌아가가지고 또 미리 돌아간 분들도 찐띠슝하고는 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가족이거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갈 분들도 찐띠슝의 리더로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들께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이 메시아의 주시하고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주시 교회들하고 연합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스라엘에도 위정제와 더불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순방하면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중국인 유대인들을 위한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친팅슝이라는 분의 딸은 지금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돼요? 예. 예. 그럼 그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국적을 주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친팅슝 이 가족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은 호구에 이분들 호구에 이 소수민족으로 유대족이라고 유타이족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대족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족보를 통해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DNA 검사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미 국적을 취득한 분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알리야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또 여러 가족들이 지금 현재 알리야를 위한 중국에서의 알리야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은 우리 찐띠슝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 정부와 이렇게 잘 협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와는 또 그 딸이 사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친팅슝의 따님이 이스라엘 가서 지금 국적을 취득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네. 이스라엘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뭐 딸은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했고요. 이스라엘 TV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히브리어로 대담도 하는데, 예, 그 대담하면서 똑같은 카이풍 유대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중국 정부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이민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아마 그것은 중국 정부가 옛날하고 달리 이스라엘하고 또 어떤 또 좋은 관계 나름대로 외교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관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러시아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도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과 그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또 흥미진진하면서 이런 일들이 1900년이 지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러시아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리야하고 있고 되고 있는데 어쩌면 마지막 남아있던 그 숨어있던 카이펑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계 유대인들이 드러나게 된 게 최근이고 그것도 중국 정부 CCTV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알리야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또 위영제라는 친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리더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그 사역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알리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성교사님 보시기에는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유대인 같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또 나타날 것 같습니까? 물론 인도에도 있고 하지만은 인도는 이미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인도에도 유대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인도에도 유대인이 있어서 이미 그쪽에도 알리야 쪽에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쩌면 그래도 아마 제가 알기는 거의 마지막에 드러난 알리야를 할 대상 지역이 그 중에 하나가 카이펑인 유대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집안에 이렇게 막 다윗의 별을 붙여놓고 또 어떤 집은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메주자도 붙여놓고 네. 또 절기를 지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인류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모든 민족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과 열방을 나누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열방이고 나머지는 열방이 아닌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만큼 특히 유대인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할 이유 특히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전 특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사랑할 이유가
원뿔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뿔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흩어져 있어도 1000년, 2000년이 넘어도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다 성경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돕고 싶다, 또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 예를 들어서 중국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은 또 저희들 선교단에 연락을 해줘가지고 함께 사역을 동력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알려야 할 때 나름대로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협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야 다 그러시겠지만 듣고 보니까 정말 저 못지않게 험한 데로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즐겁습니다, 그게. 즐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르시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야 쉽고 신나고 즐겁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동안 참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계시는 우리 윤석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드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 지구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퍼져나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신 우리 윤석호 선교사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찾아가지만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מלך ישראל חי חי וקיים דוד מלך ישראל חי חי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와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예루살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감람산 같은 기존의 성지순례 지역은 물론이고 제가 만든 영화를 현지에서 보고 난 후에 영화 회복의 촬영 장소 또 영화 용서의 촬영 장소 제3성전 영화의 촬영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이스라엘을 다녀오십시오.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의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정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 성지순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은혜의 7박 8일이 될 것입니다.